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잘해야 되냐면 중심 잡는 걸 잘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 잡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이런 예배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언제 하냐면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특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뭐랄까 기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가 뭐 될까? 뭐 이런 마음보다는 뭔가 정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만 좋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도 힘이 납니다. 자,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뇌 사람의 헌신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스가랴 이 묵시록을 묵상한다는 것이 살펴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이게 유익한 거구나, 이게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이방인들과 관련된 예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방인의 심판, 이방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또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방인의 심판을 뇌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뇌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뇌병거가 어떻게 설명되냐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뇌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환상에 등장하는 뇌병거, 병거라고 하는 것은 수레잖아요. 전차죠. 전쟁에 사용되는 전차.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이 있겠죠. 함께하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설명들이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뇌병거, 그러니까 함께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 각 곳에 각 지역에 파견된 배정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뇌 천사죠. 스가랴 1장 10절에도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들을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설명하냐면 섬기는 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68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 즉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는 병거랑 똑같은 의미죠.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차를, 수레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엘리사 선지자가 종 게하시에게 눈이 열려서 보게 한 것이 바로 그거죠. 불말과 불병거. 아람 군대가 사방을 둘러 꽉 차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의 눈이 확 열리니까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능가하는 더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엘리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거 전차의 등장은 전쟁 또는 심판을 함축하는 아주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걸 선명하게 설명해 준 성경이 이사야 66장 15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불을 가지고 오실 것이며 이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수레, 오늘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병거죠. 그의 수레는 회오리 바람과 같을 것이다. 그가 무서운 분노를 터뜨리고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뇌병거의 등장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에 근거할 때에 두 산 사이, 그 구리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들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하신 네 제국이다. 바벨론, 메데와사, 헬라, 로마까지 해서 네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네 병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천사, 네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2절 3절에서 그 병거를 이끄는 말들의 컬러가 다양하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병거는 무슨 색이죠? 붉은 말들. 여러분들이 이 묵시록을 풀이할 때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니까. 묵시는 묵시로 또 푼다고 할 때, 그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말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요.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지 않지만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붉은 말들은 바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뭘 쓴다? 전쟁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인간이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둘째 병거를 한번 보면 둘째 병거의 컬러는 검은 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의하면 이 검은 말은 기근을 가리킵니다. 기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기근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먹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만 봐도, 저 남미 쪽에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기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검은 말들을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흰 말들의 이 칼라의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 전쟁에서 평화의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할 때 흰 깃발을 사용하잖아요. 이 흰 말들은 전쟁은 전쟁인데 평화로운 전쟁, 평화로운 정복, 전쟁은 꼭 피를 흘려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죠. 피 흘림이 없는 정복도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흰 말들을 세 번째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건 말 그대로 강력한 통치에 의한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런 묵시록을 억지로 풀어 해석해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더 정확하게는 뭐냐라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심판을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위치하고 남쪽에는 애굽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는 언제나 북쪽이든 남쪽이든, 특별히 북쪽의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많이 다듬으셨어요. 깨뜨리시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의 심판이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자주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를. 그런 형태가 스가랴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쓴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 그 죄악 때문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들에게 쏟게 되는데, 이 심판의 도구로 이방 열국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열국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그 조금 진노한 그 상태보다 더 과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고난을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스가랴 6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 영을 쉬게 했다는 말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고자 했던 그 분량보다 더하여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힌 고난을 더한 그 제국을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해 보면, 주님은 여러분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죠. 지금 세계 열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든 세계 열국이든 저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저 캘리포니아주 해가지고 오늘 제가 졸업한 플러신 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긴급 SOS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메일이 날라왔어요. 지금 엄청나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 최강의 나라도 그 화재가 말이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13만 명이 피신을 했던, 정부에 의해서 13만 명이, 많은 우리 플러의 동창들, 교수, 학생들, 그쪽에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다 거의 집을 잃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국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모든 걸 감찰하고 있으며 이제 주의 날이 되면, 미래에 주의 날이 되면 주님이 이 모든 온 땅의 열국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심판 전에 요게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심판이 주의 날에 이루어지기, 분명하게 이루어지긴 맞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열국들이 계속해서 그 죄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 위에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주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디냐?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실 때에, 그 이유는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럼 그 죄악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이 꽉 찼을 때,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언제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결코 하나님이 묵과할 수 있는 죄는 아니죠. 차면은, 죄가 차게 되면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죄를 채우게 된다면 이제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매우 마음으로 시원해 하세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모든 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때 역시 하나님 또 마음이 시원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민족이든 개인이든 주님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룩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의 심판의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시원함을 드리는 자로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자리 잡는 그런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시원하게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도 시원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여기 사람 이름이 4명이 나오죠.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은 3사람이에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이 위에 언급된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고 하는 이 3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이 유대적 이름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각각의 이름이 한자인 경우에 또는 한글이라도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저도 밝을 철자, 맑을 이자, 밝고 맑아라 해서 이렇게 철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죠. 이 헬데라고 하는 이름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뭐가 강하냐? 믿음이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비야라고 하는 이름은 선하다. 누가 선하냐? 하나님이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여다야, 야가 나왔네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이 요시야가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이 헨이라고 나와요. 스바냐의 아들 헨. 요 헨이라고 하는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여기 이제 14절에는 헬렘이라고 되어 있고 10절에서는 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10절에 언급되는데 14절에서는 헨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헬데,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 이 세 사람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뭘 가지고 오냐면 금, 은을 가지고 와요. 그 금, 은을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걸 드려요. 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세 사람 플러스 한 명이 더 요시야가 같이 합류해서 그들에 의해서 금, 은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볼까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그 바쳐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쳐진 그 금, 은을 하나님이 귀하게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드린 금, 은이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새 역사의 시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일이 부응하고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여기에 네 사람이 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념하기 원하셨을까요? 그 네 사람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헌신하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에도 그 단어가 나와서 제가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네 사람의 헌신을 주님은 기념하기 위하여 그들의 헌신을 너무나 주목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걸 기억하도록,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전 안에 두라고 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 드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사를 기념하여 행한 그 힘을 다한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마리아 봉사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힘을 다하여 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다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금요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헌신의 개념이었어요. 헌신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역사죠. 그 마리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옥합을 깨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가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그때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라도 기회가 있다, 없다,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옥합 깨기는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지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아낌없는 최선의 헌신이었다. 그 주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여인이 행한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일뿐만 아니라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야 할, 누군가의 필요를 도와야 할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그러니 내가 기억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잊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네 사람이 드린 그 헌신을 이걸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이처럼 기념할 만한 아낌없는 최선의 헌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보실 때 과연 그분이 그 마음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헌신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 다 상을 받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했다 싶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보니 내가 한 일이 안 보여. 주님이 기억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냐고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신앙생활은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은 다 그거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만한 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기억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 사람에게서 금은을 받아가지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대제사장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인데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제사장인데 왕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 중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유대인 중에 제사장이면서 왕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 여호수아만이 제사장이면서 왕이 된 거예요.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는데,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하는 분향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죄하였다. 이거는 제사장이 할 일인데 왜 너가 하냐? 그래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별궁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도대체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누구를 말씀하려고 하느냐? 바로 미래 영광스러운 성전에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에 의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등장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이야 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창세기에 나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12절에서는 요 단어로 설명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싹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의미하는데,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싹이다, 아름다운 싹.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메시아를 어떻게 봤냐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순이에요. 순, 싹이에요. 그 순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력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는 싹이죠. 그 생명을 주는 싹이 예언되어서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또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조용히 베들레헴 말구 위에. 그러나 그분은 아무도 모르게 정말 조용하게 고요하게 등장하셨지만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죠. 그래서 그분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갈 진리, 길,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가랴 6장 15절에 보니까 그 생명,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생명의 등장이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먼데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많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형성하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 눈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5절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러니까 멀리서 예물을 가지고 온 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세 사람 플러스 요시아까지 네 사람처럼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돕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을 그것을 본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광장에 모인 사람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땅끝 먼 곳으로부터 주 없이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성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거기에 우리 삼송중앙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의 실현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냐? 바로 네 사람이 보여준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장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일에 네 사람의 그 헌신, 금, 은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네 사람의 헌신, 그들의 헌신은 그 물질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헌신. 그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이 뭐냐? 마음으로도 헌신할 수 있고 말로도 헌신할 수 있지만 그건 쉬운 거죠. 그러나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과 함께 우리의 물질을 겸하여 드린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스가랴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물질이 뭡니까? 그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서에도 여러분, 이 물질의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흔드는 무서운 죄악이고 우상 숭배인 것을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물질로부터의 자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누군가를 지금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오늘 스가랴 6장 속에서 보여준 정말 중심을 보고 기뻐하실 만한 그 주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마음에 시원해 하시는지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안겨준 네 사람의 헌신이 오늘 본문에 또한 담아져 있다는 거죠.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멀리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몸을 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이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물질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성전 재건을 위하여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이 장차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고 교회를 이루어 나갈 그 놀라운 비전의 그 도구로, 그 비전의 시작점으로 그들의 헌신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몸을 드리고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여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또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지금 너무나 어렵고 새해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 어두운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전해지고 있지만, 저는 그러나 뉴스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세상 아무리 어둡고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두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확실히 저는 믿어요. 저도 흔들리지만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다시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볼 때 기뻐하실 만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이 적은 물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새 일들을,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그런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